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장 17절에서 남은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 위에 서 있던 그 용의 모습과 연결되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과 용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봤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2절과 4절에 용이 뭐라고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과 7절에서는 받는다는 말이 네 차례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짐승이가 용의 부하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일을 수행하며 마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짐승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용은 하늘에서 뭐예요? 전쟁에서 패함으로 하늘에서 자신의 보좌는 잃어버렸고 대신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의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 양도했기 때문에 이 짐승, 즉 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들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구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사탄의 도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1절에서 풀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뭐예요? 멸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담 이름들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한상은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7장 9절과 13절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먼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란 것은 지난 12장 3절의 용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짐승이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 이 권세는요, 이 하나님을 안 믿던 이교국이었던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원래 2장과 7장을 다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네, 1245쪽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먼저 3절서 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3절서 7절까지 시작.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는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가면 너무 깊고요. 17절 그 옆에 17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랐어 심히 무섭더라. 그는 이른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고 발랐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다.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고 하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느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한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의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게 보게 되면요,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꿈을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니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보였을 한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면요, 너무 길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의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오늘 나오는 이 네 짐승과 다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꿈에 본 사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머리는 순금, 그때 당시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곰 같은 짐승이 나오지요. 이것은 뭐예요? 메대와 그 당시 바사를 말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짐승 보니까 표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 꿈에는 배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세상에 알렉산더 제국을 가리키고 있죠. 헬라 문화에서.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 꿈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붙어 있었다. 여러분, 쇠와 진흙은 어울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뿔 달린 짐승, 다니엘의 꿈에도 나왔지요. 10뿔 달린 짐승. 자,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찾아볼래요? 13절 한번 찾아볼래요? 13절에 보게 되면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한상 중에 보니까 뭐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5절에 되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 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신상, 순금이고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고 종아리도 쇠소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을 다 없애버리는 모습,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즉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같은 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넘어가서, 예? 요한계시록을 본문에 넘어가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이 권세는 뭐요? 이국 국이었던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짐승들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영적인 그 정치 영역에서 전제적인 활동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뿔에는 뭐라 그래요?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권을 나타내면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받은 면류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통치권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말이요, 참남하다 그러죠. 그 일곱 무리에 보게 되면 참남한 것이 막 쓰여져 있다. 예? 해방하다 또는 모독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받아야 할 존귀를,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는 정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범, 신속하고 빠르잖아요. 지금 오늘날 세상 권세들 보십시오. 무기는 첨단화가 되어가지고 옛날같이 뭐 총 들고 뭐 탱크 물고 싸우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게 포범. 그 다음에 곰은 뭐예요? 힘과 끈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자는 뭐예요? 당당한 지배력.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
아니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전 전국이 다 올 수도 되면 교회도 문 닫아라, 문 닫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돼? 다 저항하지 못하고 그만 있잖아요. 저항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안 돼요. 한 10개 정도, 13개인가? 왜 그럴까요? 다 그게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말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알롱달롱한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은 뭐예요? 복음주의자들이잖아요. 붉은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허가받고 나오는 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예? 붉은 용이라 하고 옛뱀이라 하고 천하를 깨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절대로 앞으로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저 공산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공산 세력뿐 아니에요. 이슬람이라든가 딥스 세력들, 그림자 정부,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기독교가 압력 존재예요. 다른 자들은 다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 안 하고 머리 숙인 사람은 그건 가짜 성도고 가짜 신자예요. 여러분 흰말은 승리한다 그랬죠? 일곱 교회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바로 그 일곱 교회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점점 보세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도 불과 얼마 남지 않고 완전히 타락돼서 저렇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의 권세들을 가지고 포범 갖고 곰 갖고 사자 갖고 이런 세력들, 사람의 힘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고 힘센 것 같고 거기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됩니다. 지금 어제 내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내가 자세히 안 봤어요. 이 코로나가 변종이 돼가지고 또 무슨 이름이 뭘 하더라. 그런데 2번씩 백신을 2번씩 맞은 사람이 7명인가 8명인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출신 이왕재 박사, 비타민 박사, 장모님이죠. 그때 그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99%는 효과가 없다. 그걸 맞음으로써 점점 우리 몸에 이 면역성은 약해지고 계속해서 변이 되는데 어떻게 그 감당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쥐를 놓고 다 실험을 해본 결과 비타민만 하루에 충분히 먹으면 얼마든지 그 독감이라든가 그 코로나 그 기운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 동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도 자꾸 백신을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이런 거다. 99%가 다 돈벌이 하는 거다. 이게 DNA를 다른 DNA가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또 맞고 하다 보면 자기 몸에 저게 저항력이 완전히 없어진대요. 미국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뭡니까? 에이즈 그 백신을 포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변이 되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자유롭게 이제 그냥 자유롭게 나라를 자기가 관리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자 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여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 모이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짐승의 권세와 이 능력들이 절대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불못에 던져질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구별하는 거예요. 기한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짐승의 권세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가 완쾌되므로 짐승과 용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짐승을 인정하고 숭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합니다. 네? 그러나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화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대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42달은 3년 후 3년 반입니다. 42달이잖아요. 3년이면 36개월, 그다가 반년이면 6개월, 42달 맞지 않습니까? 네?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요 42달, 후반, 3년 반이 가장 어려운 고통의 환란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4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참난한 말을 한다잖아요. 막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비웃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자기 손가락보다 못하대 하나님. 내 손가락을 믿는 게 낫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전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미혹하지만은 사탄의 권세는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6.25 때도 그렇다 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산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돌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옛날에는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갖다 집에다 많이 걸어놨다 했어요. 예? 그게 다 소용없는 건데, 그 사진을 걸어놓은 걸 갖다 앞에다 넣고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님 사진을 밟고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이 밟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인다 하니까 다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더란 거예요. 그 인민군들이 시킨 대로. 그런데 그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옷을 가지고 그 침을 뱉어난 예수님 사진을 들고 울면서 닦아주고,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예수님 사진에다가 이렇게 모독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데리고 말이지, 침을 뱉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배반하고 걸어 나간 사람 둘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한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요, 가시오, 가서 잘 사시오. 저들은 오늘 저녁에 다 총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침을 뱉고 살겠다고 나가던 사람은 데리고 나가서 저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그런
전해져 놓은 얘기가 있어요. 실진지 언지도 몰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생활하던 사람, 이 환난이 오면요 거의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66호 그게가 나오는데, 그걸 가면 내가 어제 저녁에도 읽어보면서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수거든요. 그런데 그 임화와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모든 매매도 할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져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겁을 내서 다들 숨죽이고 교회를 문 닫으라면 문 닫고 예배를 갖다 비개민 예배를 드리라면 집에서 그냥 뭐 영상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구경하는 거지. 그러는데 몇 명이나 거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으로 승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씀 준비를 했어요. 666호. 유대인들이라든가 여기서는 언제나 7을 갖다가 완전 숫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66호는 뭐예요? 완전 수에 모자라는 것. 하나님 수에 모자라는 것. 이 인간의 숫자가 666. 이 표를,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아주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뭐 어디도 들어오지 마라, 어디도 들어오지 마라, 직장 생활을 못한다 하니까 거의 다 맞기 싫어가지고 벌티다가 결국 또 맞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맞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맞지 마세요. 말릴 수도 없고. 여러분, 백신이 문제 아니고 앞으로는 점성표 666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누가 저 짐승하고 싸우리요? 누가 대항하리요? 다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너무 많이 가진 게 있어서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재산을 뺏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숨죽이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다 죽자. 이런 믿음 가진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666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허가받은 붉은 말,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어놓은 가짜 목사들, 선지자들, 거기서 또, 600은 그 사탄의 세력들이고, 거기에 머리 숙이면서 유혹받아가지고, 공산주의가 심어나는 가짜 목사들, 거기에 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인생들, 이 세 가지가 바로 666호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통해가지고 환난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텐데 이때 요구되는 태도가 뭐예요? 인내와 믿음입니다. 아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 내 육신은 죽일 정도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 요구되는 태도가, 우리 성도의 태도는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10절에 나타났잖아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는 이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10절에나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 속에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엄청난 혼란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우상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하지만은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주님이 보호하심 속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육체는 얼마든지 저들의 권력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어요? 전성에 의하면 끓는 가마 속에 넣어가도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저 무인도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권세 내 육신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라게들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인내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